너무 보기 좋네요. 지난 한 주간 우리 고노성교회에 있었던 우리 어린이들의 삶,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신 분을 한해서 우리 철우전사가 정성껏 이렇게 준비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사진으로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혹시 이번에 좀 바빠서 또 어떤 이유든지 보내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요담을 꼭 보내주세요. 이렇게 얼굴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고 삶의 현장 생생하게 울고 웃고 또 성경부하고 또 투정 부리고 하여튼 뭐든지 삶의 모습을 다 이렇게 우리 함께 볼 수 있고 같이 웃고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잖아요.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여기에 그 채팅방이 있죠. 이것이 말하자면 이렇게 앉아서 서로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악수도 하고 허그도 하고 축복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예배에 꼭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이 채팅방 댓글에 여러분들이 글을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열심히 들어야 되지만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올리면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서로들 응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뜨겁게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며칠 전에 큐티 말씀인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이 시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정성껏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의 번제와 너의 제물과 너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마음, 생각, 우리의 입술의 말 주님께 연락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이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는 첫걸음을 걷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이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현재 구원을 누리는 우리 코너손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아름답게 풍겨지고 예수님의 편지가 전파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뉴욕에서 우리 세아자매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국에서도 이렇게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또 이런 은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오늘은 제목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놓치면 안 되는 것,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놓치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지난주 광야학교 이 고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지난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찬양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마지막 설교 말씀이 찬양으로 마무리되었죠. 특별히 에베소 1장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주를 출발했습니다. 이 한 주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우리가 출발을 할 터인데, 특별히 신명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 단어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제사, 드림, 이런 거에 오늘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찬송은 곧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생명이 폭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창조하셨어요. 이 찬양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이 잠깐 꺼졌었습니다. 근데 다시 리부트해서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 광 케이블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좀 늦어졌지만 아마 2주 안에 이 광 케이블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끊어지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는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코로나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게 많은 계획이 있었는데 코로나19이 생기니까 모든 게 스톱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이런 인터넷이 끊어지고 이어지고 그러네요. 분명히 광 케이블이 들어와도 분명히 이 세상은 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참아 주셨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이 말씀을 시작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마귀는 어느 사자와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 땅에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역사하는구나, 이런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마음이 끊어지면 힘들어지겠죠. 그러나 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흔들지 않은 마음을 갖고 이 시간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찬양은 인간이 함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자산이다, 가치가 있다까지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성도는 하나님을 진정 예배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사람. 우리 인간들은요 참 재밌어요. 아주 저희들이 솔직히 냉철하게 보면 인간은 죄로 죄 중에 태어났잖아요. 이게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요 사실은 아주 가치 없는 게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죄에 귀를 기울이고 아주 가치 없는 것, 조잡한 것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인격이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가치 없는 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정말로 존귀한 사람들이 되면 그때서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사며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바로 교회에 나온다고 그래서 다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은 아닙니다. 진정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은 들으시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의 종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실 때 바로 왕이 보내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인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 다 빠뜨려 멸절시키시고, 그리고 광야 40년 훈련 생활을 할 때 항상 제일 중간에 하나님의 성막을 쳤어요. 태바나클, 하나님의 성소, 장막 성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소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지성소에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심에 이렇게 모신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모든 삶 중심에는 성막이 있다. 또 언약궤가 있다 이거예요. 제사가 가장 중심에 있다 이 소리입니다. 예배가 그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동서남북 어느 방향에서나 항상 하나님의 성소가 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진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이사갈과 스물론 지파가 동쪽에 있어요. 그 성막을 들어가는 문이 동쪽 하나만 있는데, 그 다음에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르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시므온과 갓 지파가 있고요. 북쪽은 단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있어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그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생활의 중심이 바로 예배였고, 그리고 삶의 위치도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구약은 예수님이 이제 완성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셨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모든 삶은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에 대해서 나오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Spirit and truth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는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을 찾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배는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인간들에게는 참 행복이
넘칩니다. 그리고 참 평강이 넘치는 축복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이거 없으면 다른 거 다 있어도 우리는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위기일 때일수록 코로나19, 내 평생에 이런 위기는 처음이었어요. 이런 위기일 때일수록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참 예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드리죠. 항상 이것은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목회를 마무리할 그때까지 매일마다 외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참된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왜 자꾸 제가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니까 그러는 거죠. 할 때까지 주님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데일리 브레드, 큐티의 삶, 콰이어함, 하나님과 나만의 삶을 가져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신명기 12장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반복하시나?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잘 듣지 않으면 네 하고 잊어버리니까 주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자, 1절에 보면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또 매장마다 몇 번씩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훈련을 해야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언제 우리가 각기 소견대로 행하죠? 사사기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들의 옳은 대로,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왕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 구원자가 나의 왕 중에 왕이 되시지 않으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것을 현재 상황에서 적용하다면, 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너희가 각기 소견대로 너 행했어. 그렇게 나를 믿었어. 그렇게 예배드리고 나면 끝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금방 세상 얘기하다가 헤어지고, 너 그랬어. 이제 그렇게 하지 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엄청난 광야 학교야.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 바로 이 소리 아닐까요?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 이제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각기 소견대로가 아닌 주님은 평생 말씀에 의해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라고 주님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복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에도 말씀하시고 똑같은 말씀이 바로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1절에 또 나와 있는 거죠.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걸을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것이 축복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 번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세 번째, 그를 사랑하며, 네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다섯 번째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가만히 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성경은 말씀으로 시작해요. 뭐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찬양으로 끝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럼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게 되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게 되고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출발해서 시편 150편 6절 마지막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찬양이 터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예배가 터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렇다면 참 예배를 드리려면 두 번째 뭐예요? 나의 삶 속에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상을. 2절부터 4절에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주 대단한 말씀들이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여러분들 모든 우상을 파멸하고 헐고 깨뜨리고 불사르고 찍어버리고 멸하라. 한마디만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잘 안 들으니까 이렇게 아주 강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에서 1계명, 2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우리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옥이니까.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우상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형상이나 모양을 만들어 놓고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무나 쇠나 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며 비는 것, 이런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봐도 산을 올라가다가 수백 년 된 나무가 있으면 꼭 거기서 절하고 가요. 돌멩이가 많이 있는데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퇴퇴퇴 3번 침을 뱉어요. 저주가 물러가라, 이런 뜻이랍니다. 하여튼 일본만 우상이 많은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우상 굉장히 많아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자, 그 다음에 신령한 아주 멋있는 산만 봐도 거기다 절을 해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해요. 두 번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의 자녀를 사랑해야죠. 하나님 주신 기업이죠. 근데 제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돈 중요하죠, 우리들. 돈 필요하죠. 근데 돈을 부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돈을 부리는 게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하나님보다 위에다 놓을 때 이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예배는 순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세요. 우상이 있으면 순결하지 않아요. 아주 더러워져요.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세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지 않는 찬송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헌금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 대화하시지 않으세요. 기도는 대화잖아요.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 시간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죽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억지로 드리는 예배, 감사가 없는 예배, 이건 안 되죠. 여러분들, 이방 종교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드리는 그 이기적인 예배는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가인이 올려드렸던 제사처럼 헛수고가 되고 말아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코너스톤 지체 여러분들,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우상,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것이 눈에 보일 수 있고 생각으로 떠오를 수가 있고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도 파멸하고, 우리들도 그걸 헐고, 우리도 그걸 깨트리고, 그걸 불사르고, 그걸 찍어버리고, 그것을 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이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돼. 준비가 되어 있는. 어렸을 적 저는 굿하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무당이 굿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정성이 대단합니다. 준비가 대단합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준비 없이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면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예배를 원하십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 우리들의 예배는 생명이 넘치는 예배, 그리고 힘이 넘치는 예배, 감동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살아갈 때 어떤 세상의 모든 문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배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뜨거운 게 아니라 일주일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너희 모든 지파, 12지파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들이 특별히 택한 곳이 있죠. 도표성이나 이런 곳들,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의 번제와 너의 제물과 너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또 나와요. 여러분들, 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성으로 준비된 제물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제사는 제물이 있어요. 그럼 완벽한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준비된 제물이 돼요. 제물을 온전한 것으로 준비할 때 흠이 없는 것. 자, 준비할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제사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자, 아벨은 자기 소유의 양 첫 새끼, 첫 번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게 뭘까요? 100세 때 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어요.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해요. 너무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가 허락하신 두 아들, 참 저에겐 귀해요. 왜냐하면 37살 때 낳았거든요. 둘째는 40살에 낳았거든요. 뭐 20대에 낳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두수 형제처럼. 참
그러니까 더 아직 요 두 놈들이 장가를 못 갔어요.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그래서 장가를 못 갔어요. 나이가 점점 드는데 나도 하루 하늘 같은 아이 좀 안고 싶어요. 예. 아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으면 내가 교회 오면 요 놈들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안아볼 텐데 이 두 아들이 아직 장가를 못 가서 저에게 며느리도 없고 또 손자 소녀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복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더 키워요. 우리 교회 결혼한 우리 자매들이 다 내 며느리 같아. 예. 이런 축복도 또 있네요. 예. 없는 반면에 자,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재산은 100살 때 낳은 아들 이삭이에요.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와서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실 때 제물로 드렸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온 인류의 속죄 제물로 드리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어떤 제물을 드리냐가 그 제사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흠없고 온전한 제물을 준비하는 것은 예배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제물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24시간이 산 예배지만 나의 몸을 먼저 드려야 돼요. 아까 봉독한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사실은 온전한 예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의 제물은 그 흠없는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내장을 다 꺼내놓고 그 몸뚱이는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완전히 연기로 올려드리는 걸 번제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번제의 제물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사실은 제물이 된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죽는다. 그래서 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인데 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거기에 이 뜻을 모르면 이 번제로 드렸다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나의 의, 나의 욕심, 나의 시간을 그리고 나의 정욕을, 내 고집을 죽인다 이거예요. 완전히 죽인다. 나는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내 뜻은 내 잘못된 죄성을 가진 정말 더러운 나의 뜻은 사라지고 진정한 축복인 하나님의 뜻, 이것만이 최고잖아요. 뜻에 따라서 순종하겠다고 선포하고 또 그렇게 사는 첫걸음의 시간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이 구원을 이루신 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그날 함께 모여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는 한 몸 된 우리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나를 완전히 드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드려요? 나의 시간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손, 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온전하게 준비된 사람은 그 몸도 온전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 여러분들 혹시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아무 생각 없으신 분 계세요? 또 잊어버리신 분 계세요? 다시 한번 봉독할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네가 찾아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예. 코너스톤이란 교회, 이 코너스톤은 이 건물이 아니죠. 코너스톤은 저와 여러분들이 코너스톤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하자면 지파 중에 12지파가 있잖아요. 지파 중에 말하자면 지역 하나님의 교회, 그 중에 하나가 코너스톤이거든요. 지파 중에. 그 다음에 택하신 곳인, 코너스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잖아요. 택하신 곳인 이거예요. 그 주님이 계실 곳으로, 정말 우리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이 말씀들이에요. 이것이 지파 중 택하신 곳이에요. 이것이 지역교회, 바로 우리는 코너스톤 교회입니다. 코너스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묵상하면 계속 성전 중심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은 어디예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성전이에요.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곳, 성전이에요. 바로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성전 중심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주님의 중심에,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다. 주님 중심의 삶이란 결론으로 보면 참 예배의 삶이다, 이거예요. 참 예배의 삶이다. 그래서 시편 84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 시편 기자는 몸이 약해진 이유는 얼마나 주님의 궁전을 사모했으면 내가 쇠약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항상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마음과 육체로 성전을 사모했는지 쇠약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천일보다 나은 주. 하루가 세상에서 80년, 90년, 100년만 살아도 장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천일보다 나은 주.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여러분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보다, 여러분들 내가 장소 어디서 살았느냐가 중요하구나. 어디서 살았는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돈 많이 버는 곳에서 살기 위해서 자꾸 옮기잖아요. 근데 여기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장소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것을 깨달으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은 지금 힘들지만 앞으로 회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난 회복한다고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들, 시편 기자는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궁전, 주님과 하루를 함께 사는, 그 궁전에서 하루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다른 곳에서 사는 것보다, 이 다른 곳은 뭡니까? 악인의 장막은 이렇게 하나님의 다른 곳에서 사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그 다음에 악인의 장막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안 계시는 곳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잘 되면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사는 게 난 더 낫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문지기가 난 더 좋습니다. 나는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저는 복됩니다. 이거예요. 우리들의 예배가 이런 예배로 드리는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는 이 시간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구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주십니다.
또한 예배, 교회 중심의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가정들이 모여서 우리는 코너스톤 지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코너스톤 교회라는 지체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사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시간을 준비해야 돼요. 시간을. 예배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훈련을 이번에 결단하세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늦지 마세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우리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주일이라 제가 매번은 그렇게 못합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을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마이클 형제 아내 되신 정민자매가 오늘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축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첫 마디가, 목사님이세요? 제가 지금 그 TV 앞에서 지금 예배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가 몇 시인지 아세요? 15분 전이었어요. 아니 20분 정도 됐어요. 예배 드리려고 지금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대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오늘 태규 형제 생일이에요. 전화를 걸어도 안 받고, 또 뭐 아무도 안 받아요. 그래서 헐섭실 제가 카카오로 해서 전화를 했더니 자기 집에 전화기가 안 터진대요. 목사님, 전화를 하자마자 이 태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지금 예배 드리려고 TV 켜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와, 얼마나 좋은지요. 아직 에스터한테는 전화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학 청년부에 영어 예배 나올 거니까 그때 축하를 좀 하려고 아직 안 했는데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요,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래 믿은 분들이 다 나중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귀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갓 교회 나오신 우리 정미자매가 그렇게 얘기할 때, 오늘 저는 어떤 선물보다도 너무 귀했어요. 여러분들, 예배 일찍 나와야 돼요. 이제 우리 결단하자고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5분 전에 오지 마세요. 아니, 예배 시작하고 오지 마세요. 아니,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고 한 5분 후에 오세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축복을 발로 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축복이 아닌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릇이 되는데 왜 그래야 되겠어요?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조금 있다 습관이라 그런 거예요. 이거 다 깨뜨리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늦지 마세요. 여러분들 늦어도 20분 전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일상이 바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드리는 것에 두는 훈련을 이번에 결단하세요. 그래서 일찍부터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은혜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날짜의 말씀을 주보를 보고 보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읽으세요. 그리고 그 날짜 샤문을 읽으세요. 여기서 시편을 읽으세요. 오늘 시편 얼마나 좋아요. 11편부터 15편인데 특별히 15편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아침 새벽에 묵상하다가 막 희열을 느꼈어요. 거룩한 즐거움을 체험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찬양하세요. 그날의 예배는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고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고 능력의 한 주에 출발하는 출발이 될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너의 번제와 너의 제물과 너의 11조와 너의 손의 거제와 너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의 소와 양이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근데 준비하는데 제물들이 나와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정성이 나오는 거예요. 정성을 드린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정확하게 하세요. 예물을 드린다. 페이스북이나 이곳저곳에 보면 정말 이상한 목사들이, 이상한 크리스찬들이 11조는 안 드려도 된다, 이것은 목사가 가져간다, 교회가 착취한다. 그렇죠. 2000년 전에도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나 너희는 장사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의로운 분노를 일으켰어요. 거기서 팔고 남은 이득은 대제사장들에게 들어가고 서기관들에게 들어가는 이런 부정이 만연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욕하고 있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하고, 그리고 빛을 비추고 어둠을 몰아내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때로 외롭고 고독하지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예요.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들을 준비했습니다. 흠이 없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제단에 바쳤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나의 몸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나의 삶을 드리기를 요구하십니다. 오늘날에는 몸을 드리는 구체적인 행위로 헌금을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해야 됩니다.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정직하게 열심히 수고해서 모은 물질을 드리는 헌금이 돼야 돼요. 그 헌금은 깨끗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에 깨끗하게 번 돈들, 더럽게 번 돈은 안 돼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가치 있는 헌금이에요. 그걸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드릴 때 11조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유일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또한 이 헌금으로 주님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어느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축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에 차고 넘치게 거두어서 그 당시 굶주렸던 사람들을 굶주리지 않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천국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데 이 작은 문치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사용하셔서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사업하고 직장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천국 가정이 됐어요. 하나님의 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10의 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10의 1조는 내 마음대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온전한 것으로 드릴 때 우리의 삶은 자유롭고 물질을 부리고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오늘 제가 27년 만에 제일 과격하게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려도다. 자, 신약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많은 분들은 신약에는 이런 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1장 24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 감사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 아세요?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 그 감사가 있는 그곳에 감사할 축복들이 막 임합니다. 예. 물컵에 물이 비면 공기가 푹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것은 여러분들 애굽 땅에서 죽어야 할 운명에서 여러분들 장자를 다 죽였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에 여러분들 그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별하신 것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속량해야 됐던 거죠. 여러분들 정호용 형제한테 일주일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아름다운 이야기를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이것을 성도들하고 이거 쉬어야 되겠네 그랬더니 목사님 하지 마세요. 너무나 지금 성도들이 힘드신데 저만 잘 되는 것 같고 이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안 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저께 갑자기 주연 자매 줄라라 자매가 큐티에 이걸 그냥 발표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카카오를 올렸지. 이게 호영 형제가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성도들에게 은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히히 하더니 자기도 허락받지 않고 했다가 혼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바로 그날이 언제냐면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이 큐티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큐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5월 1일 큐티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정확하고 어찌 보면 너무나 단순하게 들린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우상이 되는 것들은 없애버리고 주님 말씀만 따르면 내게 복이 있고 내 가족이 즐거워진다고 말씀하신다. 근데 지키기 왜 이리도 힘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적혀 있는데 나는 내 평생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영적 전쟁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죄송하다는 말만 늘어놓는 게 아닐까 사뭇 걱정이 된다. 하지만 오늘 말씀 중 우리 가정이 딱 하나 지킨 것이 있어 자신감이 붙는다. 그 딱 하나가 뭘까요? 두수 형제 뭘까요? 두수 형제도 그랬죠. 주수 형제도 과거에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음이자매 아버님도 목사님이에요. 자, 11년 전 남편과 결혼 당시 남편의 레지던트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받은 레지던트 월급, 그 처음 난 것을 주님께 가장 먼저 다 드렸다. 그리고 6년 후 우리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좋은 첫 직장을 주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 첫 월급을 다 드렸다. 근데 참 신기하게 6년 전 레지던트 할 때 받은 첫 열매는 쉽게 드렸는데 첫 직장에서 받은 첫 월급은 액수가 많아져서 그런지 레지던트 월급 때보다 약간 머뭇거리면서 드리게 되었다. 그때 알았다. 이래서 더 드려야 되는 거구나. 돈이 우리 가정의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더 드려야 되는구나 하며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주님이 주시는 많은 복과 행복을 누리면서 지냈다. 그러다 1월 말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생기면서 남편이 새 직장을 알아봐야 될 수도 있게 된 걸 알자마자 3월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시끄러워졌다. 학원도 힘든데 남편 직장도 어찌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인터뷰는 제대로 볼 수 있을지 내 작은 믿음의 그릇이 감당하기에 많이 벅찼지만 주님께 첫 열매를 드렸으니 어찌 도와주시겠지란 생각으로 나 자신을 위로하며 약한 내 믿음을 붙잡고 기도로 하루하루를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지난주 남편이 시다 사나이 맞죠? 이 병원에 취직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금보다 여러모로 더 좋은 조건과 UCLA faculty position 의대 교수직을 받고 7월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다니 우리의 리미트된 생각으로 믿기 힘들었다. 처음 난 것을 드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과 행복이 얼마나 큰지 또다시 보여주신다. 감사 또 감사이다. 읽어드렸어요. 끝으로 자 7절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와 너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참 예배는 온 지체가 함께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이 혼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과 더불어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사진이 쭉 나왔죠. 여러분들의 자녀들, 아빠와 자녀들이 함께 노는 것, 즐기는 것, 생활하는 것, 또 혼내는 것은 없었어요. 이번에 다음 주 그런 것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예. 울고 있는 것, 그리고 달래는 것, 그리고 책망하는 것, 거기서 승리하는 것, 이런 것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가족이에요. 예.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이. 예. 온 가족이 함께 드리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예배, 이게 축복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이 귀한 재산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전 과거에 목사였지만 이게 너무 저에게 몰라서 제가 좀 무지해서 그때 이것을 제대로 훈련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아픔도 좀 있어요. 예, 그거는 저의 잘못이에요. 여러분들, 마귀에게 뺏겼어요. 가족들이 함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주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것이 축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12절, 너희와 너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만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12절에서는 너희와, 온 성도입니다, 우리들. 너희 자녀와, 거기다가 노비도, 노예들도, 이 노예들도 온 교우가 됩니다. 함께입니다. 노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사람 있어요? 안 됩니다. 노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해야 예배입니다. 과거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방돼서 자유인이 됐다고 노예들을 핍박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함께 즐거워할 사람? 레위인들이 나와요. 이 레위인들은 세상에 기업이 없으므로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 레위인은 누구예요? 교역자들이죠. 온전히 주님의 일에 삶을 바친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겠죠. 자, 예배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가족, 그리고 이웃과의 연합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의 연합, 여기에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제입니다. 거룩한 교제, 깨끗한 교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나와 이웃과의 교제,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족과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즐거움이 있는 교제,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사로 즐거움이 가득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잡아 지켜서 예배를 드려라, 이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사업하는 방법도 많이 달라질 거고 많은 것이 다 달라질 거예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지면 안 돼요. 그러나 사업은 달라질 거예요.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 온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스타디였어요. 직접 우리가 사업을 하지만 이 분야가 앞으로 굉장히 발전하게 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머리를 싸매시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연구하고 고민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세요. 그러나 예배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진리는, 말씀은, 교회는, 가정은, 이런 사건이 있다고 가정이 바뀝니까? 아들과 부모 사이가, 딸과 부모 사이, 교회는 바꾸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생명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릴 때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빛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바로 이때 빛이 나고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고 부패가 사라지고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예배를 드리므로 하나님이 provide,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치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가정이 미치는 분들도 있어요. 막 예민해지고 신경이 예민해지시고 그리고 마음이 막 조급해지시고 그래서 막 아내를 때리고 남편을 때리고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들은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 생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승리할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11조를 감사의 헌물을, 선교의 헌물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 돕귀한 구제의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고요하던 내 맘은 쓸쓸한 밤으로 헤매이고 거센 파도 나를 덮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If you wanna go, if you wanna know, you gotta find the real light.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네. 약한 나의 맘 오늘도 안 드시는 내겐 한없는 그 사랑. 메마른 가치처럼 한없이 지저만 같은 삶에 빛이 되신 주님 오소서. 상한 나의 맘
내 모든 걸 받으신 주님 폭풍 속에 구원 되시네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버티소서 폭풍 거치고 비추리라 나의 주의 이름 높여 노래하리 You know I may just fall again but I believe I can do everything Gonna walk with you while Jesus stay with me Oh rain on me greatest of all down on my knees I pray to you love is so real I can feel it so strong Lord in the rain shining on me oh rain on me greatest of all down on my knees I pray to you Lord your love is so real I can feel it so strong Lord in the rain shining upon me down on my knees I get down on my knees down on my knees thank you Lord I pray again to you Lord down on my knees looking upon Ooh, down on our knees, pray again and again.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초로점사에게 녹음이 스마트폰으로 한 거죠? 맞습니까? 예, 스마트폰으로 각 집에서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녹화했는데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뜨겁게 올려드리고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전쟁을 시작한 우리 코너스톤 가족 위에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위에 이 한 주간도 주님 항상 함께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지켜주셨고 그리고 산예배를 주님 앞에 뜨겁게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오 나의 주님 날 용서하자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셨네 기꺼이